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의리를 잘 지키셨습니까? 의리 있게 사셨어요? 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의리를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의리에 대한 국어 사전적 뜻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의리에 대한 뜻을 보니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 이 의리를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리를 지킨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되어 산다. 이 교회되어 사는 자들에게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 위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주가 주 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 멀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이하에 보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여 라고 주님 부르시면서 약속을 믿는 자들이여, 복음을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어떤 자다? 행복자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자이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행복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우리의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 도달되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그 사람이 부합돼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복음을 믿는 너희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너희여, 행복자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되실 때에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우리 복된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슨 일만 하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무엇을 세우시는 일만 하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만 하세요. 다시 말해서 복음만을 말씀하시고 복음만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전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만 필요합니까? 교회만 필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교회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와 사랑을 공급하고 전하고 사는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그 소원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음만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림자로 맛을 볼 수 있도록 실체가 오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아담에게는 원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 언약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복음이 이것이라고요. 옛적에 그 선지자들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고 나타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명하게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밝히 드러내시고 실체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실체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시죠. 2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계세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복음만을 말씀하세요. 이걸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네가 필요한 기준 내가 갖게 해줄 거야. 너 덩어리 된 거 끝내게 해줄 거야. 너 눈뜨게 해줄 거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모든 시작은 너의 기준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행사들을 보여주시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축소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믿게 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이 복음이 실제가 돼서 실체이신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믿어라.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복음을 전파하라.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살게 되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소성케 되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복음을 믿었을 뿐인데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주셔서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는 행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해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오늘은 조금 다른 방언을 해봐야겠다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방언을 취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것이 방언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입이 열리는 대로 행하니까 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아, 귀신 쫓아야겠다. 주님이 귀신 쫓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귀신 쫓아야겠다. 귀신 쫓아집니까? 절대 안 쫓아집니다. 뭘로 쫓으라는 거예요?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마음으로 쫓아내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대로 행하면 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라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 상황과 역경이 다 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절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셔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모든 지혜로, 주님의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주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절 보시죠. 20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사실임을 증거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애써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진짜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단지 뭔만 했어요? 복음을 믿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만 했어요. 따르는 표적과 그 복음이 사실이면 누가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만 이야기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만 이야기하시는가? 딱 하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뭔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 힘을 키워야지. just do it이야.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내 상황이 열리면 하는 거야. 내 환경이 돼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네 역량을 키워라 이야기해요. 네 재산을 불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해서든 밟고 일어서야, 네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눌러야 네가 살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33편 16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많은 군대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많은 군대가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이길까요? 질까요?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누가 봐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적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많은 쪽이 이겨야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힘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래요. 이 용사가 있대요. 그러면 나가면 다 이겨야죠. 맞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잘 받쳐줘서 구원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역량이요, 겁나게 뛰어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 아니고 내가 강력하다고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를,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저 경외한다는 말이 결국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그 복음의 이루심을 필요로 하는 자를 주님 뭐 하고 계시냐면 살피고 계세요. 주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더 뭘 갖냐 덜 갖냐, 내 기준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주님은 오로지 복음 안에서 사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신 예수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를 살피셔서, 그 다음 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주님이 지금 제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주님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나를 더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끄신다고요? 사망에서 내 영혼을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기근에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갈 때, 그때 누가 살리실 수 있다고요? 주님이 살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만 바라게 돼요? 다 헛거구나. 주님만이 사실이구나.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우리 영혼이 뭔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게 돼요. 주님만 보고자 해요. 그러면 더 완고해지고 확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 다음 절 보시죠.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한 영고로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딱 설명해줘요. 뭘 구할까요? 보시죠.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복음을 믿는 대로, 복음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많고 적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미주까지 갔어요. 사랑하는 성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건강도 부어주시고 부요도 부어주시고 풍요도 부어주시고 모든 관계와 모든 삶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만 하면 돼요? 그 세미나 현장에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놓고 복음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주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되어 사셨어요. 교회되어 사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라고 하는 삶의 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조금 부족하게가 아니라 내 삶의 부분의 이 영역은 주님의 삶 속에 없는 데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만 믿으니까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대로를 나는 행할 뿐이다. 그것을 주님이 아버지가 친히 증거해 주신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르지만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내 말은 진리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고 복음을 믿는 교회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이루세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천국의 비밀인 천국의 열쇠인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교회가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이루시려면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 넘어와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I am that I am으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건강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부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20절도 보시죠.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내 기준에 안 차요. 그냥 이렇게 쥐어 박았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내 기준으로 내 것으로는 절대 그것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내게 한 마음을 주어서 한 영을 주어서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흉내를 내려고 잠시 잠깐 낼 수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주셔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구원의 주님을 누리고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셨어요? 핵심 중에 핵심. 신명기 30장 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누가요?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는 척 안 해도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시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좌절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삶은 내가 이끄는 삶이고, 이 삶은 이미 이긴 삶이고, 이 삶은 이미 천국된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봐버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위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생명을 얻으니까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것도 아니고 내려갈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니, 내 입에 있으니 심히 쉽다는 거예요. 14절 보시죠.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믿음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알고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고 알고 보는 것은 하나지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 이거네 라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밖에 나에게 펼쳐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말씀 안 하세요. 딱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10절 보시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서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도 보죠. 11절. 그래서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12절이요 함께 그게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내 능력이 출중하든 출중하지 않든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셨어. 13절 보시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누리고 사는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곧 뭐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에요.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인하는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요. 단순히 거리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믿게 하신,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그 복음을 믿고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이 축복이 아니면 다 진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전무후무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황폐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나라는 정의와 공평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성읍이었어요. 근데 왜 망해요? 그것을 버렸어요. 창기가 들떠들고 그리고 더러운 악이 들떠들고. 보시죠. 이사야서 1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떠난 삶이에요. 여호야김과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왕이 풍성히 누린 하나님의 형통의 시대는 하나님을 알매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매 있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그 아들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딱 맞이해 놓고 뭐 했냐면 그 말 듣기를, 그 음성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안 좋은 거 주고 싶겠어요? 좋은 거 주고 싶겠어요? 당신의 평생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누려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따르고 살아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라. 근데 어땠다고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뭐라고요? 나는 아니 듣겠다. 그 음성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 돌아다니면서 아니요, 안 들을 건데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뭘 버려서요? 복음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인 자신도, 여호야김도 정상적인 루트로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신흥 강국인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와서 동생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을 폐위시키고 나를 세워놓은 거예요.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애굽 왕만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또 저기를 돌려서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벨론 왕이 보여요. 근데 계속 선지자들은 와서 뭘 이야기해요? 약속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 육신의 생명 자체가 어떤 생명이에요? 마귀로 인하여 사는 생명이에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럽니다. 애굽을 치워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죠. 바벨론을 치워주셔야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데 뭔가 막 잘 이루어져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아니요.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 왕에게도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뭔만 하라고요? 나를 믿으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이것을 대비해 볼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만 말씀하세요.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이 환경이 나아지면, 이 환경이 나아져야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그 이름대로 주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상황과 환경이 치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굽이 떠나가야, 바벨론이 떠나가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사시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꾼으로 우리는 여기는 것은, 맡은 자에게는 뭐가 최고예요?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2절 보시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주님은 큰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절대 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뭘 하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대로 구하고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의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이루는 데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상황은 수시로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이,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의 Q&A를 받으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아무 일 없고 늘 좋은 일만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안 좋은 일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가끔 우리를 희롱거리로 만드는,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 일들이 왜 우리의 삶에 포진돼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로 복음을 믿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몸만 되면 게임이 끝난다고요? 교회만 되면 끝나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고기가 없어서 죽겠다 그래요. 부추가 없어서 죽겠다 그래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 그래요. 근데 뭐 줬어요? 고기 줬어요. 뭐 줬어요? 부추 줬어요. 뭐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줬어요. 뭐 주셨어요? 생명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게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신명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난했을 때를 넘어서서 풍족해지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너희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강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안악자손을 쫓아내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뭘 더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인하여 너에게 이루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됐고 안 됐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먹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 생명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 보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보시죠. 골로새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그 율법의 조문을 끝냈어요. 더 이상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16절 여전히 뭐가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가 뭐 하고 있냐면 잣대를 재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을 영적인 삶으로 보면 나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고 저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입법자가 아니라 우리는 준법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군가인데 이웃을 판단하니라. 마귀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믿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던져놓은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이 기준이 안 돼서, 저 기준이 안 돼서, 저 사람은 이 기준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이 기준이 안 되니까, 나는 이 기준이 돼서, 나는 이 기준이 안 돼서. 그래서 자꾸 뭐 하게 만들어요? 나의 자신도 판단하게 만들고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도 판단하게 만들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첨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뭘 갖고 역사해요? 안 그런 척 하는 것으로 역사해요. 우리의 삶, 우리는 복음으로 냉철하게 우리를 봐야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를 봐야 돼요. 복음을 믿어서 그렇하더라 같은 척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봐야 합니다. 그 나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다시 보여주시죠. 2장 18절 보니까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도무지가 이 보여진 게, 들어진 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 절 보시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기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할렐루야. 왜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살게 돼요? 뭘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복음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 머리가 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듣지 않아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마음을 헛되이 과장시킵니다. 내 몸이 각 마디와 힘줄이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를 붙들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상황과 환경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지고 투덜대고, 왜 그 남편이 내 기준에 늘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가 왜 그렇게 늘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 자녀는 왜 그렇게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뭘 하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은 머리를 붙들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온 몸에 마디와 각 힘줄에 힘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요. 어떻게 자라가게 할까? 어떻게 자라나게 만들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세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마디가 살아나고 힘을 공급받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라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힘은 내 상황이 이렇다네, 내 삶이 저렇다네, 내 남편이 저렇다네, 내가 꼴보기 싫은 저 사람이 저렇다네, 거기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머리를 붙들어라. 복음의 의리를 지켜라.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3절이 지나면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복음을 믿어야 위의 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예비돼 있습니다. 준비됐고 이미 임했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이 처해진 환경이 해결돼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처해져서 말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것으로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나를 처하게 하신, 나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구원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름으로 구원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